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생명이 이 산을 넘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천국 가려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 산을 못 넘으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을 넘는 우리 광진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SF 과학 명상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이에요. 1866년부터 1946년 이분이 타임머신이라는 이 소설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후에 SF의 첫 장을 띄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웰스라는 분이 한 200편의 이 미래 공상 또 과학 명상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과학 명상 소설을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저 책을 쓰기 전에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수백 년 후에 자기 모습을 봤어요. 이게 참 드문 얘기잖아요. 그게 뭐 하루 본 게 아니라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백 년 후에 이 땅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이 이제 그 타임머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그 수백 년 후의 자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수백 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기서도 잘 짐작이 안 되잖아요. 100살도 안 되니까 그 수백 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거죠. 그 꿈의 기록을 그 책에서 말하는다면 이렇게 기록을 돼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갑자기 작아져 버렸다. 집들과 가구들이 마치 강아지 집과 소품놀이로 변해버렸다. 자기 집이 그냥 다 작아가지고 무슨 강아지 집만 하고 가구나 뭐 이런 거는 장난감 같은 소품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정원에 있는 나무는 이끼류 같이, 그리고 물가에 가면 이끼 있잖아요. 이끼류 같이 나불거리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동식물 뭐 이런 모든 건 양치류. 양치류라는 말은 세포 우리 버섯 뭐 이렇게 버섯이라든지 또 할미꽃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꽃이 폈다가 확 퍼뜨려지면 그게 세포죠. 그렇게 이루어져 양치류에 지나지 않았다. 그게 작아졌단 말이에요. 나 자신은 작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과 내게 있는 건 다 작아져 버려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조지 웰스가 이 체험을 중심으로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썼을 때 당시의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모든 게 다 작아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후에 조금씩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이 사람이 쓰는 그 소설에 상당한 인기를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이분이 말한 이 타임머신이라는 말도
이분이 최초로 쓴 겁니다. 요새 뭐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말도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처음 쓴 거예요. 그 용어를.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이분이 말한 그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물질관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 생명과 물질에 비교해서 생명은 귀중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판다 해도 생명은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생명, 이거하고 우주하고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본 것도 뭐야? 자기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다 짜부러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내 거라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이제 그런 주님의 물질관, 주님의 물질관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생명이 주체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로가 된 겁니다. 물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소유한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작아지고 사라져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돈 지금 아주 굉장히 그거 아니면 뭐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내게는 아무 소용없을 때가 곧 오는 거죠.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생명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세상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어둠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제약이 되고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물질이라는 산입니다. 재물이라는 산. 이걸 못 넘어요. 이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물질이 재물이라는 이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현대인들은 돈 난리치잖아요.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죠. 못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라는 이 물질의 산을 넘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을 못 넘어요. 다 인간은 자기 물질, 자기 환경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 되면 다 사라지는 건데 이끼로 같이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저 물질의 산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은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물질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갖고 있는 지배력입니다. 힘이에요. 물질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악한
악한 힘을 갖고 있죠. 악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인격으로 표현해요. 악한 인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못 이기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문제는 저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와 하나님을 양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물질 타령입니다. 맨날 일 타령. 바쁘니까 나 교회 못 옵니다. 바쁩니다.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이미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 이 물질의 신이 뭐냐면 쓰세요.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은 마귀의 오른팔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물질의 신입니다. 만몬. 여기서부터 머니, 돈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만몬에서. 여러분 돈이 money잖아요. money 아니에요. 그게 만몬이라고 하는 사탄의 신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질 속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붙잡히지 말아야지. 근데 저분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물질적 만몬하고 하나님을 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개도 못 믿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다고 저는 돈 버느냐? 돈 못 벌어요. 물질에 붙잡혀서 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벌었다 해도 다 털어먹어. 이게 문제죠.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다 신앙 나빠지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오는 돈. 만몬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흐려져요.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귀신에게 만몬에게 붙잡히는 거죠. 현대인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물질을 인격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질이다 이게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두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 따라합시다. 인간은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물질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는 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반드시 저번에 중간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못 섬겨요. 그 날마다 시험 되는 거예요. 왜? 만몬신이 내배 안 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죠. 근데 어떤 날 완전히 그 만몬이 신이에요. 그 조금 만몬 교회 안 나와요. 손해보고 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험 들자 저거죠. 무슨 소리 못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사내가 물질의 산에 걸려서. 자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이 안 된다는데 당신이 그렇다고 이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붙잡히지 말라는 얘기야. 억만금을 가져도 근데 안 붙잡힐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거든. 하나님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몬신에 밥이죠, 밥. 근데 이게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이 만몬신에 붙잡히면요, 조금 있으면 당신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당신. 온 몸이 그냥 사글사글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일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
근데 만몬 신이 저 사람 돈이 신이에요. 돈 물질이라면 뭐 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 몸이 완전히 사글사글해. 온몸이 저건 뭐 아파서 못 살아. 이걸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이 산을 못 넘어서 다 망한 거예요. 롯 못 넘었죠. 하나님 인도함으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바로 뭐가 기준이에요? 물질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잖아. 쫄딱 망했죠. 그 부인 마찬가지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몬신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뒤에 안 쫓아볼 수 없어요. 뒤돌아봤잖아요. 물질신 쳐다보요. 내 돈, 내 집, 내 사업. 바로 소금 기동됐죠. 그걸 못 넘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해서 1000번, 1000번째 드렸다. 이런 하나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점점 자기가 자리가 굳어져 힘이 있으니까 만몬신에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딱 하나 무역이에요. 돈 버는 거. 돈에 그냥 눈이 그냥 백동빛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역을 하면서 저쪽 나라하고 무역하면서 저쪽 나라에서 딸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자를 당신 부인으로 삼으면 내가 우리하고 무역하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뭘 갖고 오냐? 우상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박람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뭐 아스다론, 뭐 암몬신, 뭐 다곤신, 뭐 그냥 귀신이 복을 벌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시집오면 다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1000명이에요, 1000명. 여자가 1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쫄딱 망하고 나라가 뽀개지고 물질 빠개지고 결국은 나라가 둘이 두둥강이 나고 철천지 실패를 하고 만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떤 부자 청년 너무너무 신앙 열심히 했죠. 십계명 다 지켰어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다 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청년에게 이럽니다. 야 청년아,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아오라. 돈을 주님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몬신을 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이 청년 못 쫓아가잖아요. 성경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소유하는 물질이 많아 슬퍼하면서 돌아섰다. 이렇게 써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이게 붙잡히면요, 절대 주님 안 보여요. 점점 예배가 안 보여요. 기도하는 게 안 보인다고. 절야하고 이런 게 전혀 저 사람 속에 보이지 않아요. 우선 그게 먼저니까. 그때부터 점점 영혼은 타락하고 어둠은 깊어가고 몸은 아프고, 여러분 그런 영이 자식까지 흘러서 계속 대대손손 연결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문이라는 이 산을 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에 주죠. 만문산은 이걸 못 넘으면,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방어책이에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11조도 안 드려요. 절대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마귀의 만몬신에게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보세요.
그렇다고 절대로 물질이 나쁘거나 물질을 폐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은 우리가 신앙생활 또 영적 생활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하잖아.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당신은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만물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부자라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도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만물신을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하면 당신은 장님이에요. 장님. 하나님 못 봐요. 천국이 안 보여. 기도를 못하게 되죠. 안 합니다. 맨날 물어보면 뭐 바쁘다, 직장이다, 나 어디 갔다, 지방 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이해해요, 목사로서. 그렇지, 지방 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못 오지.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만문신에 점점 깊이 저 사람 들어가 있어요. 점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자제들 보세요. 술 먹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마약. 우리나라 마약 난리잖아요. 그게 바로 만문신에 붙잡혀질 증거예요.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이제 돈 좀 벌어보세요. 저 사람. 와, 이 사람은 뭐 꼴사라도 못 봐. 사람은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점점 타락하고 어둠에 빠져 있으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간다? 돈 많아서 간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부자나, 부자 되는 거 축복인데 기독교는 그걸 무시 안 해요. 문제는 부자는, 왜 이 부자는 지옥 갔을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물질을 신으로 믿은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된 거죠. 만몬신을 자기는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죽자마자 음부에 불타는 지옥에 물 한 방울 찍어 먹지 못하는, 물질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거지도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람 품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음부에 정신없이 떨어지고 말죠. 마지막 절 24절 띄워봐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끝 가운데 괴로워 죽어가네. 할렐루야. 물 한 방울도 공급 안 돼요. 여러분, 음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야. 그 물질이 신이 됐다 이 말이야. 물질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꼬라지가 된 거야. 그러면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갔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물질에 붙들린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시장에 나가면 시금치 조금, 뭐 호박 조금 넣고, 뭐 대추 넣고, 뭐 넣고 파는 사람 다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다 천국 가겠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물질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만문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 천국 간 이유가. 나사로는 원래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야. 한번 해봐. 하나님 위로. 덕후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문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거야.
천사의 같은 녀석. 알아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간 거 아니야. 성경 가난한 거 그걸 무슨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여러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물질의 포로가 됐단 말이야. 붙잡혔단 말이야. 기준이 저 사람은 돈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는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려요. 자기를 잠깐 찌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물질의 산을, 만몬의 신이 쌓아놓은 이 산을 넘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배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못 넘으면 당신이 기독교인이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뭐 직책이 높고 사쿠라지도 그만하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이 보면 만몬신을 못 넘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목회 못합니다. 절대 목회 못해요. 절대 교회를 봉시킬 수 없어요. 맨날 교회 와서 뭐 사례 얼마니, 언제 높여주니, 보너스 얼마니, 사택이 얼마니, 차가 얼마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너는 안 된다. 그래갖고 예수가 보이질 않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영적 눈이 감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이게 문제죠.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무서운 물질의 산, 만문의 산을 넘을까요?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야 그분만이 만문의 산을 넘어요. 내가 훅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이미 깊이 붙잡혀 있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고가. 부활의 주님 외에는 이 산을 못 넘어요. 32절 33절 띄워줘 봐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모습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난 처음에 설교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33절에 그 해답이 있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뭘 받아? 뭘 받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 아멘. 이 부활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부활의 생명으로 뭉친 하나님 나라 여행자들이 어떻게 이 만문시를 넘어서 승리하는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다시 띄우세요. 시작. 믿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이때에 없대요. 하나도. 자기 재물을 전부 다 서로 통용하고 자기 거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오늘 현대교회가 그런가요? 11조도 다 잘라먹는 판에 뭘 통용합니까 서로? 이게 말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만문신을 이기고 무소유적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소유 아닙니다. 무소유적 써보세요.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무소유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법정 스님이라는 불교에 있는 사람이 무소유라는 그 사상으로 아주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은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다는 거고, 무소유적 삶은 많은 걸
걸 가져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무소유적 삶 해보세요. 무슨 삶? 이게 기독교예요. 무소유 아니고 괜히 뭣도 모르는 게 무소유. 건충이나 할 수 있는지 모르지. 스님이나 그거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풀 뜯어먹고 살면 되지. 기독교는 그런 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축복을 받아도 내 것이 아니고, 아멘.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말로는 그래요. 저 사람 목사님 돈 벌어야지 선교도, 헌금도 안 하면서 한 평 짓기 그것도 한 평 부담. 무슨 그런 소리에 입에다 그런 얘기. 맨날 그러면서 뭐 천연은 못 나와요, 뭐는 못 나와요, 맨날. 주님이 그렇게 하랍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못 나올 만큼 피곤한 게 죄예요. 나 피곤해서 못 나. 그러니까 정녕 당신 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무소유적 삶을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만몬신을 이기는가?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만몬신에 붙잡혀 태어납니다. 100%.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다 이 물질의 신에 붙잡혀 태어나. 이거는요, 첫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했는데, 뭐냐면 선악과, 물질이잖아요. 선악과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워서 따먹는다. 물욕이잖아요. 거기에 붙잡혀서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만몬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애부터, 여러분 보세요. 애가 딱 잡으면 안 놓죠. 어린 애부터 그것이 시작. 그런데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도 애한테 이걸 조장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웃기는가. 어린아이들 낳아서 100일이나 돌잔치. 요새는 애들 안 낳았고 이런 거 잘 보기도 힘들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납치도 한번 할까? 100일이나 돌되면 잔치하죠.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아예 들은 식장에 가면 그게 있어. 그 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꽃갈 옷 입고 그 앞에서 쭉 갖다 놔. 청진기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망치도 갖다 놓고 채빵.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 된다고 펜도 갖다 놓고 또 돈도 갖다 이래놓고 앉으라고. 걔가 뭐 침나. 그래서 이런 거 망치고 얘가 판사 된다고 이라고 또 떠들어져. 꿈도 야무져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연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탁 치면서, 야! 연필 잡으면 다 나네! 이거 잡아! 하면서 5만 원짜리를 탁 집어넣어. 우리 애가 5만 원 잡았다고. 얘가 사업가서 돈 잘 벌겠다고. 나는 그 집에서 밥 먹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예배드리러 갔긴 하지만. 그게 바로 그 어머니 사고예요. 그게 만몬시죠. 무의식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걔가 뭘 안다고 5만 원짜리 지가 집어줬잖아. 볼펜 잡으면 내비 두지. 그거 잡으면 가난해. 이거 잡아. 이게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린애부터 벌써 만몬신을 막 불어넣는 겁니다. 참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든지 그 순종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 읽으세요.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누구의 종이냐? 뭐에 당신 순종하냐? 물질의 종이냐? 심하면 이렇게 죄악의 종, 의의 종.
예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양쪽 붙잡고 살아요. 양쪽 붙잡고. 양쪽 신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신앙도 개판, 돈도 못 벌어.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1조까지 다 떼먹는다니까. 아주 도둑놈 짓을 혼자 독파네요. 최소한도 그것이 만문신을 막는, 여러분, 최소한도의 바리케이트인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11조라도 좀 해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나? 32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시작. 믿는 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죠.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정하여 자기 것이라 하죠. 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뭐냐 하면 이 만문신이 드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느냐?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야. 그 만문신에 붙잡힌 게 옛사람이에요. 쓰세요. 옛사람이라는 게 만문신에 붙잡힌 겁니다. 그 신을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때부터 당신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의 포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끌려다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맨날 바쁘다는데. 맨날 바쁘대. 맨날 피곤하대. 맨날 피곤해 보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피곤합니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돈 못 벌어요. 제발 부탁이야. 돈 쫓아다녀 돈 못 번다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만. 물질이 따라와요. 우리 철야 때 그거 배웠잖아. 우리가 원래 정체성이 그렇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한 번도 저번은 철야 한 번 못해요. 왜? 피곤하다. 내일 세상 일 해야 되고 돈 버는 일 해야 되니까. 꼴이 이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 이 몸뚱아리도 따라서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와도 만문신, 그 산을 넘은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와도 만문신에 안 붙잡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죠. 이건 내가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 짓게 맨날 한다. 한 평 짓게 한 번 지도 못해요. 돈 맨날 번다며. 이 몸뚱아리도 이게 주님의 전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내게 소유한 건 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수천억을 줘도 저 사람에게 만문신을 안 붙잡힙니다. 돈도 몇 번 못 벌어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와서도 그냥 뭐 하면서 그냥 생색 다 나고 말이죠. 아이고 정말 날마다 시험 드는 게 그 사람이에요. 만문신에 못 이긴 사람 특징인 시험 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는 못해요. 하도 삐져가지고 말이야. 자기 조금 손해본다. 자기 하는 일에 손해본다. 그럼 가만히 있어. 막 목사도 티 받아. 그냥 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수천억을 가져도 하나님 것이에요. 청지기적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만문신을 넘어서 부활의 영이 나를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이랬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의 소유가 단 1원도 안 갖고 있다. 주님은 다 아버지 거, 청지기적 삶, 무소유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게 무슨 꿈에서 나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타락한 만몬신의 생명을 죽이면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청지기적 삶, 무소유적 삶을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 계시잖아요. 아멘. 이번 우리 철회 때 배운 거잖아.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부유한 자가 되고 사업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당신이 내가 하루라도 일해 돈 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품꾼밖에 안 되지. 큰 돈은 당신 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유민주주의의 대가로 알려진 연세대학 김동길 교수, 우리 교회도 왔죠. 94세,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95세, 96세.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죠, 저분요. 항상 저 사람은 쓴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특징이죠.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 몸뚱아리는 의과대학의 시험용으로 두고 자기 평생 모았던 자기 집은 여자대학, 내 이름은 안 됩니다. 대학에 기증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무소유적이죠. 물론 그분이 그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내가 부처 얘기도 하고 공제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분이 떠나가면서 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참 무소유적 삶을 사는 참 신선한 느낌. 저게 스승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만몬신을 넘어서 무소유적 삶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을 무한정 대하죠. 무한정 다 아버지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당신은 아직 성령에 붙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시험이 안 드는 거야. 뭐라면 조금이나 자기 이해 타산 뭐죠 막 화내고 뭐죠. 꼬라지 보세요. 그거 안 돼.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산을 넘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우리 삶은 뭐요? 무소유요, 무소유적이요. 아멘. 정직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게 있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삶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 35절 두 번째 넘어갑시다. 빨리 해야 돼. 참나 이 본문과 이번 주 같이 고민한 적이 없어. 주님이 그러나 너무너무 성령으로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누구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 뭐 해주더라? 나눠주더라. 다 주의 종이 다 나눠주더라고. 팔아갔더라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죽입니까? 인간은 못해 이거. 하나님이 하실 때 이런 역사이라. 조금 더 들어보라고. 두 번째입니다. 부활 생명을 만몬신을 이기면 진정한 나눔, 유무상통이 되는 겁니다. 나눔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나눔도 지가 뭐 그냥
뭐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처럼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이란 말은 너와 나와 똑같은 소유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다. 이건 나눔이 아니에요. 유무상통의 역사죠. 오늘 우리 자본주의에 깊이 빠진 오늘 우리 사회 병폐는 뭡니까? 가진 자는 너무 갖고 못 가진 자는 너무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의 너무 횡포, 타락, 그거에 화딱지 나는 거죠. 그 병폐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신 만문신에 붙잡힌 현대인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여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체험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 저도 이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주님이 저기 깨달아요.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나를 살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대요. 근데 인간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철야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어.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자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눈 뜨면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지, 그치? 할렐루야. 뭐 안 나왔으냐 알기나 해야 뭐. 할렐루야. 이걸 못 보고 못 붙잡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뭐 안 나오는데요. 무슨 방법이에요? 예비도 잘 안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한 자가 돼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다고. 나는 부유한 자다 해봐. 시작.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천지를 창조한 분이 내 속에 계시잖아. 다 가졌잖아.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다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그분은 놓치고 부스레기만 붙잡고 내 것이라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고 정말 합니까? 고린도 6장 10절 한번 띄워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 모든 걸 다 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다 가졌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요.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지. 당신 것만 당신 거랑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썩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다 가졌다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또 31절 고린도서 31절 시작. 그런즉 누구니 사람을 자랑하지 돈 많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만물이 다 누구 거? 네 것.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창조자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부스러기 붙잡고 만문 귀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은 놓치고 그렇게 사니까 당시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부부도 병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유무상통 진정한 나눔은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한다고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신천지 무슨 신앙촌 어디 골짜기로 모여라. 여기서 우리 모든 재산 다 내놓고 우리 공동으로 분배하면 우리 모두 평등한 사회가 돼. 이렇게 된 성공한 거 한 개도 없어. 왜? 시작한 자라는데 그걸 행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 해놓고 막 나팔 불어. 그거 안 하면 난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나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속에.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설교도 못해.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믿음 갖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신천지니 뭐 신앙촌이니 지금 뭐야 또 뭐 이런 거 이건 다 망합니다. 끝없는 거죠. 다 망해요. 이단
처음에는 그런 정신이 뭐였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촌 같은데 박태선 그분이요, 처음에 그런 거 안 할 때는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남산에서 집회할 때 그냥 사람이 백발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죠. 지금까지 그냥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게 문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태동됐거든. 볼셰비키 혁명기 전에. 그때 칼 막스가 자본론을 갖고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게 이 말씀이에요. 모든 걸 똑같이 주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 이게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 공산주의.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쿠바나 여기 중국도 엄격히 말하는 건 공산주의 아니 자본주의예요. 소련은 자본주의 된 지 옛날이고 독재가 거기 살아있는 거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북한만 지만 배부르고 딴 사람들 다 굶어주고 하는데 똑같이 배급 준다. 배급도 못 주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맨날 가족 권위하려고 무기만 잠깐 만들어 접근하게. 완전 마귀 집단이에요. 저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사시면 그분이 진정한 나눔을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절 4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사회복지 많이 하는 게 드뭅니다. 대형 복지관, 큰 어떻게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엄청 많이 하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 지금 코로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락교회나 무슨 명성교회 그런 대형교회 빼놓고는 어지간한 게 우리 교회 사회복지 어림도 없어요. 그만하고 싶다.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하겠으니 할렐루야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재단 하면서 이런 정신, 이게 바로 기독교 사회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회 복지단이 제가 이사장 되고 2배로 컸어요. 많이 개수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명예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하나 있어요. 죄송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작은 교회 어디 가서 사례받으면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돌려줘요. 그 자리에서. 어디 가서 내가 설교하고 사례받으면 돌려줘요. 우리 부흥회 할 때도 내가 그 전에 내가 다 헌금한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돌아오면 그 돌려주고 왔을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만몬신을 이기는 자 되셔서 나눔의 대장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요. 우리 못합니다. 나는 못한다 해봐. 시작.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인간은 못해요. 자기 큰 소리 빵빵 쳐도 결국은 저 사람은 자기 목적, 자기 이용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현대사의 자본주의 좀먹는 이 만몬신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 그건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계실 때 왼손에 한 거 오른손 모르도록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욕을 많이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36, 37절 떼주세요. 시작.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 해보세요. 딱 바나바 머리에 이 색이 나세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에?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야. 그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누투니라. 똑같아. 초대교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의 종에 갖다 놨다 이 말이죠. 그럼 주의 종 사도들이 나눠준 거죠. 여기 보면 위로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생명으로 만문신을 이기면 남의 아픔의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나바라고 하는 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명이 위로자예요. 따라 위로자 해보세요. 남을 위로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이라 하잖아. 바울 해보세요. 바울은 바나바가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대단히 영특하고 걸출한 사람 맞아요. 머리도 좋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좀 날카로워. 그래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날마다 지적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런데 그거 먹고 났대. 그 뒤에서 이렇게 감싸준 사람이 바나바야. 바나가 없었으면 여러분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나이가 많아요. 바나바 형인데도 항상 바나바는 뒤를 섰고 바울을 너무 위대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지적하고 말하고 해야 할 때는 그 말 안 해도 되겠는데 꼭 그 말을 해요. 저 사람 지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거는 만문신을 못 넘은 겁니다. 얘기 안 하면 자기가 뭐 없어지는 것처럼. 이건 아주 위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문신을 넘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제 실제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이제 은혜 받고 막 충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 제자들을 만났어. 거기서도 막 복음을 얘기했어.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 같이 야고보 같이 큰 사람은 바울을 다 이해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바울을 이해 못해. 저 새끼 좀 뭐야?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언제 예수 쫓아다녔다고 지가 저렇게 다 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혼자 못해요. 여러분, 바울 혼자 어림도 없어요.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 가서 5년 내지 7년 틀어박혔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끌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나바야. 가자. 가자.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둘이 합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한번 써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을 모르면 사도행전을 몰라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선교의 본부가 돼요.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분 핵심이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 해요. 현대교회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는 그런 자보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게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따라 그리스도인 해봐. 그리스도인 해봐. 크리스찬 해보세요. 이 말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시작.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똑똑하다는 말보다 까칠하다는 사람보다 착하다 저 사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 충만해요. 바나바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다.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처음에 바울이 없었어요. 세우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오는 거야. 바울이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없어. 자기 힘으로는 이걸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어디로 가서?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야. 저는 거기를 2번 가봤어요. 다소. 바울의 집이라는 데도 가보고 우물이라는 곳도 가보고 내년에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소에 가서 만담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나오죠. 이게 다 바나바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린 밤 부너지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종이 클 수가 있어요. 가장 없는 것도 뜯으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거는요 복을 못 받아요. 우리 속에 주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끌어갈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난리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위로를 받아요. 만문신을 못 넘은 사람이 천하 얘기를 해도 위로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편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위로가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해도. 정말 이게 눈을 떠줘야 돼요.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흥성전 칠 때 얘기입니다. 아니 개봉성전 칠 때인가 한 15년 전, 20년 전 됐던 것 같아요. 어렵죠. 언제든지 건축할 때 돈 없고 힘들어. 정말 힘이 들어요. 막 입술 다 터지고. 그렇다고 누가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뭐 대들어서 목사님 얼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지는 데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네? 지을 때는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도 다 지는 데 와서 그 다음에 주인 노릇하죠. 참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죠.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 밤잠을 못 자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건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80이 넘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난하게 어디서 새빵 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2분이 오셨더라고. 그리고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건축원금입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건축원금이요? 이거 가져가세요. 꽤 이렇게 두꺼워요.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 알고 보니까 집을 다 팔았더라고. 내놓고 월세로 돌리고.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나 오래 못 살아요. 주님께 갑니다. 이게 얼마냐니까 1,500만 원이래요. 15년 전 20년 1,500만 원은 지금 1억도 넘는 돈이고요. 나 이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알고 목사님 때문에 천국도 알았는데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거 성전 건축하면 거기에 내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주의 종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힘을 받아서 또 시작을 해서 다 성공했죠. 이게나 저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넘을 때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만몬이라는 신이 당신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당신 속에는 천국이 안 보여요.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몬산을 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산을 반드시 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